오늘 새벽에 말씀을 바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원고도 다 갖다 놓고 주보도 다 해놨는데 주보도 다시 했어요. 오늘 이 제목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 주보도 다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 요구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사실은 원고도 없습니다. 오늘 그냥 중요한 거 몇 자 적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제 선교 훈련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박지선 집사도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창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암만 해도 열방에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창대가 답장을 택시 타고 빨리 오라고 그랬대요. 집에 거기 더 있지 말고 택시 타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그게 막 걔가 좋아하는 걸로 들리지 그게 막 이렇게 억하심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연이는 라오스 가기 전에 다른 나라를 먼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선교를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전부 다들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저들이 아는 하나님이 틀린가? 저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 되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못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저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 믿는 예수가 뭐가 틀릴까? 저들이 가진 심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은 뭐가 틀릴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정말 미쳤어요. 복음에 미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영혼에 미쳤어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저들을 그렇게 미치겠을까? 뭐가?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땅끝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땅끝에 가서 증인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확인해 볼 게 있죠. 뭘 확인해 봐야 되죠?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가슴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뭐라는 것으로 답이 나오죠?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모여진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모여진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여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죠? 장원에서 여기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불러오셨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뭐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나서 삶 안에 살아나서 어디에 있을 거다? 갈릴리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너무 이게 기적적인 일은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자연적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럼 몸의 증거가 있고 삶의 증거가 있고 마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멘. 약속대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인 거 그리스도인 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인 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성령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경험이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그게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경험을 갖고 살지만 성경은 성경과 성령과 말씀과 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여진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요.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여러분 그 무덤에 찾아간 게 열심이고 노력이고 좋은 거지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정말 믿었으면 어디 가 있어야 되죠? 갈릴리에 가서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간 사람이 없어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도 없고 사역에 성공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도망친 자들만 있어요. 그때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들려지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 아니?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면 믿음도 불가능하고 삶도 불가능하고 사역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박감이 있냐고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성령대로고 우리는 우리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성령에서 성령 약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적 있냐고요. 그 절박감,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여러분 나의 절망 속에서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 열심히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결단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삶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복음에서 살고 싶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행전에서 누가 계속 증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실제를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더 이상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실체예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로 드러난 게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성령으로 벌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절박감. 그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로 우리 택함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포함되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은 오직 은혜고 오직 예수지만 실제는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왜곡시켜서 이걸 세대주의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어느 시대든지 동일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그 비밀을 누리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요셉을 볼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엘리사가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비로 나갈 때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내게 성령의 갑절을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말씀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절 보면서 이 아담이 나구나. 나는 매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거 찾아내는 이 아담, 이 죄인이 나구나. 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나구나.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발견돼서 아담이 하와, 네가 산자의 어미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손잡고 가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겠다는 그 아벨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이 조명될 때 내가 죄인이었다가, 내가 구원받은 자였다가, 내가 죄인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입은 자로 늘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남의 이야기, 성령의 뜻이 지식적으로 이런 일이지,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다가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누려지는 믿음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담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지, 가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전부 다 누구처럼 되었다? 짐승처럼 되었다. 짐승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 노아에 줬던 그 은혜가 필요한 자고, 아멘, 아담에게 주셨던 가지고 싶이 필요한 자임을 내가 정말 간절히 깊이 깨닫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불가능한 나임을 보고 있는지. 성경이 영과 생명으로 누려진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영적인 비밀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생존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비밀이 일어나야지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결박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을 매일 꺾으셔야 돼요. 매일. 왜 그러냐? 내 속에 매일 사단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언제 결박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면 결박되어져요. 요게 사단이었구나. 요 놈이 사단이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게 사단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때,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을 결박할 때 사단이 꺾여지고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하는 건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에 틈추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점심가지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무서운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무서운 게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좋은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신구약을 오가면서 지식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동되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바뀌지? 나는 왜 안 바뀌지? 이게 제 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욥기서의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는, 여러분, 저는 좀 무지해서, 그리고 미련해서 욥기서 전체를 읽고 그 한 절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 한 절을 말할 때 그걸 여러분 여러 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까 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않을까 봐. 애쓰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반복해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세계. 성령의 도심이 아니면 안 되는 세계.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결단은 기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오늘도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 이거 덮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자꾸 신경 써서 제가 오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제가 또 제 어떤 마음으로 끌려갈까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내려놓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건 뭐냐면, 첫째,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것들을 추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은혜고 특권이에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성령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에 맞는 게 성령 인도야.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이렇게 가요. 성령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늘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팔라완 우리 처음 성교할 때 거기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때 진짜 대학이라고 우리가 가봤는데 어땠어요? 대학교 모습이 그냥 판자촌 같이 그냥 나무로다가 그냥 그걸 대학이래. 우리나라는 유치원 건물도 안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씀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 같이 키우는 그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거기다 씌워가지고 철판 하나 흙판 하나 갖다 놓고 거기가 대학이라고. 근데요 그 조그만치는 않지만 그 중고차 하나 사들여 보냈는데 그게 누구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거 갖고 복음 들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요한 그것도 여러분 기숙사 애들 기숙생활 하면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현대에서도 말씀 나누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학교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멋있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시멘트로다가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뭐 한 거밖에 없냐?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종했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마닐라에 그때도 우리 너무너무 어려운데 차가 없어서 선생님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 주영교회 목사님한테 이거 우리가 반을 댈 테니까 목사님께서 반을 대시라고. 그래갖고 그 주영교회가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전 그때 전도사였죠. 강전 전도사가 조그만 교회에서 반 되면 우리도 반 될게. 이번에 보셨죠? 마닐라 사역 얼마나 넓혀졌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선교지가 교회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때부터 꾸준히 도왔어요. 그 지경이 넓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령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는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에 맞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맞고 아멘. 성경에 맞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뜻에 안 맞아도 복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뜻에 안 맞아도 성경이면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세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교회로 세워 나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세요.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은사의 뜻이 뭐죠?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경제는 실력일까요? 은사일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한 100번도 얘기한 것 같아요. 경제는 은사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경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경제가 능력이나 실력이라면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신랑도 대적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꽤 말 안 듣게 만들고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오직 누가만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만. 그런 중보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거예요. 성교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필요하죠.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헌신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렇게 헌신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은사라는 게 어떻게 기억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경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 내가 이 기도하는 거하고 경제가 안 받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은사라고요. 그게 행복해서 그거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각자의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늘 눌려 있었어요. 늘. 아니 지금도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나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제 눈빛을 피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속상해서 억울해서 막 도망가고도 싶고 내려가고도 싶지만 사실은 그 배경이 뭐예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각자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 구준일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세밀하고 너무 세심하게 아주 감동돼. 오늘도 어떤 분이 저주에 이렇게 한복이를 뜯으셨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전에서부터 이게 우리 김유란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꾸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뜯어서 하시더라고. 은사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이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 열심으로 시작하면 자포자기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죠? 정말 너무 기도하고 싶으시죠? 기도하고 싶으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염려? 성령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다니까. 성령이 아니면 증인될 수 없어요. 예수께서의 모든 사역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와서 시험 받으시고 예수를 세례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 전부 다 성령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영이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이 영적인 걸 못 누리게 해요. 여러분 귀신론 나와가지고 귀신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아주 무식한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사단 얘기하면 아주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사단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걔네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사단 결박하면 사단이 꺾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폭로돼야 되잖아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돼야 사람끼리 안 싸우지. 사단의 정체가 폭로돼야지 사도 바울 말처럼 허공을 치는 싸움을 안 하지. 싸움의 대상자가 확실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자가 확실해야 되고 싸움의 대상자가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사단이 역사했죠? 우리나라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 그 사건 이후에는 교회에서 재림 얘기하면 다 이단될까 봐 재림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영광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 재림의 영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공중에서 주님을 뵈야 돼요. 이 땅에서 말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는, 에녹은 재림의 시장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온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을 뭐라고 졌죠? 죽으면 쏟아지리라. 종말론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짓는 거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방주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지금 노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실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밭갈러 가는 것 중요하고 소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장가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오신 그 징조가 볼 때 너희 신앙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정됐으니까 오시겠지 뭘 걱정하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시듯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 다음에 구원파 나와가지고 구원 얘기하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아멘.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죠. 아멘. 우리의 구원 포기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젠장할, 이렇게 얘기했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젠장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건 성령이에요. 그 구원을 누리는 건 말씀이에요. 그 구원을 누리는 건 성령의 역사를,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 중요한데 선교의 목적 두면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 놓친 선교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놓치는 선교가 될 수 있어요. 복음 놓치는 선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교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져요. 성령 안에서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누려져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전부 다 은혜 받고, 저도 여러분 너무 요새 은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요 비전 스쿨 하는데 이렇게 뭘 막 쭉 빼놓고 이렇게 그걸 가려놨어. 이렇게 왜 가려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안에 보고 싶어하고 뭘 쭉 이렇게 들고서 저 안에 은혜 받나 안 받나 우리 식구들 이렇게 막 살펴보고, 어디 있나, 장년 집사 어디 있나, 지선이 어디 있나, 지연이 어디 있나, 하나도 안 보여. 찾으려니까. 근데 전부 다 은혜 받았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충격받을 수 있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건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충격받을 수 있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지. 여러분, 충격과 성령 역사는 뭐가 틀린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 훈련이 다 끝나도 우리 마음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은 훈련이 끝나면 마음도 식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충격이에요. 그럼 더 큰 공허가 와요.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끝나도 우리 가슴이 식지 않고 우리 마음이 식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져서, 이 훈련 기간에 성령으로 이식되어져서 평생을 주님을 소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은혜와 행위는 나눠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 내가 안 되니까. 저는요, 은혜가 있으면 행위로 옮겨가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 하기 싫었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 은혜, 그래, 은혜. 이 은혜가 뭔지 알고 싶어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안 바뀌어요. 말씀 없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건축,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각자 은사에 맡겨서 그 일을 이루세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경제가 은사인 분은 경제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거고, 기도가 은사인 분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실 거고, 아멘. 교회를 돌보는 분은 더 많이 교회를 돌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요. 하나. 뭐가 더 중요하지, 뭐가 더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더 깊은 기도로 이끌어 가실 거고, 여러분 경제를 드릴 분은 더 깊은 경제 속으로 이끌어 가실 거고, 교회를 사랑하면 더 깊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심. 여러분,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고통스러운 시대냐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귀한 목사님들이 다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지식적인 설교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잘못 분별하면 여러분 혼의 충격을 따라가요. 지식의 충격을 따라가요. 조영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전 세계 영적인 영향력을 누리신 분이에요. 끼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이 질병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저기 하와이로 이제 안식년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 교회 다 멈추고 성령으로 시작해라. 성령 사역해라. 그래서 예배부터 다 바꿨어요. 거기는 여러분 장로교회라 우리 교회처럼 예배 순서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 바꿨어요. 우리 교회도 바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이게 올해서부터 예배 순서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틀을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사회 기도 있잖아요. 다 없앨 거예요. 그냥 사회 기도 한 분이 하시면 돼요.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기 직전에 저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게 형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1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영재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500명이에요. 한 교회에서 1,500명을 그냥 파송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자기 성도 중에 1,500명을 파송하고 1,500명의 재정을 다 지원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우리 김용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 요새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떠나셔야 돼요. 내 안전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한계를 만들어 놓고, 내 상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지대를 떠나고 내 상식을 떠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바르면 안 되고 성령께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은사를. 저는 우리 어머니가 방언하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 내가 막 방해했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여러분 왜 성경에 있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도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언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방언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의도로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알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비밀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허락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급할 때 환상도 보여주세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이 안 먹히고 죽을 것 같으면 금식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첫 번째 안독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장로들 따로 세우고 또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왜 제한하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마다 메시지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 한 군데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도 필요하고 감리교도 필요하고 장로교도 필요하고 이제는 연합이 필요한 거지, 나만 맞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개혁주의도 있고 알미니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쪽에만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순복음도 필요하고 감리교도 필요하고 장로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돼야지 주님 오신 그날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옛날에 장로교는 박수도 안 쳤잖아요. 통성기도도 안 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긴박함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에게 이 긴박함,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긴박함,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창자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거 부인하면 예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을 가지고 치유하시면 말미암아 약속의 이행을 하셨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모든 성도가 예수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가 목적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소천하셨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두 번
사망선고 받으셨거든요. 25년 전인가 그때 사망선고 받아서 고대 안암동병원에 있을 때 돌아가신다 그래갖고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모였었는데 나 집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오셔서 그 다음부터 오토바이 타고 새벽 예배 나가시던 지금까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 이전에 또 원주기독병원에서 그때도 막 거의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도 아니고 간호사들 옆에서 끼고 간호사들 옆에서 봤어요. 또 살아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먼저 소천했다 걱정하지 마. 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알려주셔서. 빈자리가 없구나. 하나님이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씀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린 여러분 우리 세계 이 땅에 있던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큰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바꾸신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 나를 주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한 주의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려 말씀하셨는데 분주 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만지심과 간섭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잠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되어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이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